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복순 반장, 김원희 학생 함께합니다. 네. 지난 강의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으로 또 저에게 또 바울의 그런 마음들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그 이면에서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고 네. 또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 복순 여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어쩜 이렇게 진심인지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에 빽빽하게 또 메모들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네. 저에게 처음 성경책을 준 게 김원희 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원희 씨 어머님께 대왕 성경을 선물로 쏠 겁니다. 사인 좀 두껍게 해서 좀 해주세요. 두껍게 굵은 해드릴게요. 걸로. 책이 두꺼우니까 사인도 네. 두껍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일단 히브리서를 들어가기 전에는 배경을 봐야 됩니다. 네네. 이때는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 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하게 소위 배교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지만 입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공포에 휩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를 떠나는, 곧 배교를 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 급하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기록해 놓았냐면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지를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 이게 앞뒤 설명이 없어.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썼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건 뭘까요? 옛적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그래서 안 돼! 정신 차려! 망해 이러다가! 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선지자 찾아갈 필요 없다라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나 안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뭔 얘기야? 옛적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어 라고 그냥 꽝 앞에 오프닝을 박아버렸어. 자, 3절을 보면 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우리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랑 요한이랑 뭐 이런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 만물을 어떻게 붙들어요? 이거잖아. 해, 거 있어. 달, 얘를 별, 새가 나 안 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붙들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분이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늘 얘기하지만 오른쪽 자리예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좌정해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이게 기가 막히게 글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얼마나 뛰어난지를.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은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천사가 관여하고 천사가 함께 도왔다라고 해서 천사를 높게 올리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흘러 들어와서 지금도 예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중 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천사 보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그냥 시중 들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멸망하나. 여기 그거는 뭐예요? 천사지. 오직 주는 forever. 영원하다.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근데 주는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음이 없다. 연대가 다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forever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한 얘기잖아요. 내가 원수들이 다 발 밑에 이게 쫙 깔리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예수님한테 한 거지 천사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14절은 아까 이야기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야? 김원희, 최복순, 조혜련 여러분들 다 우리입니다. 우리 섬기라. 천사들 부탁합니다. 저기 엔젤스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는 무슨 뜻일까? 아들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무로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에 마땅하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 들었죠?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편에 앉으셨고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럼요. 요거 들었죠?
거기에 더 유념하는 거 뭐냐, 귀 기울이고 그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맞아. 그다음 뭐라고 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이게 표현이 뭐냐면 이게 손을 닦을 때 비누 칠하면 반지가 뿡 빠져가지고 숫자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헛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여기에 유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그런 겁니다.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들 있잖아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땠어요? 재판이 있었잖아.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이같이 큰 구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그러면 너네 그 보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화를 어떡하려고 그래? 피하지 못해 라는 메시지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지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잖아요. 그리고 시편 8편을 써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보이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히브리서에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 이걸 6가지 이유로 써놨어요. 자, 먼저 9절부터 있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왜? 신은, 창조주는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그걸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지. 자, 15절 읽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정말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섭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해. 죽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다 되면 그 다음 생에 예수님 품에 안길 우리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지. 다시 스타트야. 리스타트. 요거를 알려주라고. 두려워하지 마. 왜 죽음의 종노릇해? 아니, 너. 이걸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16절. 자,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존재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 자손.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붙들어주죠. 붙들어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감동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를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배고픈 것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진짜 힘든 것도 아시고 마음의 고통도 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죽기 위해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종노릇 하는 자를, 그러니까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의 속량을 해주기 위해 오셨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3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모세랑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박이지 않아 여기? 우리를 포함시켜줬어.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원이야. 네. 제 이름을. 함께 진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최복순 엄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핑 갑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곧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어때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집을 지어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더 중요해요?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해요? 지은 자가. 집이 더 중요하구나. 집이 되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살짝 헷갈렸구나. 아니, 다른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누가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해서 종이야. 그리스도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잖아. 아들과 종은 다르잖아. 아무래도, 그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는 그의 집이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7절은 뭐라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거는 모세 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땠어요?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 얼마나 투덜대고 못 살게 해서 물 줘요, 먹을 거 줘, 매출하기 좀 줘. 그렇게 해서 이 세대에게 놓아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답답했어. 형제들아,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너희는 삼가서, 제발 삼가라는 거 하지마 이거잖아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뭐래요? 피차 서로 권하여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안 된다.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성경에 일렀을 때, 이건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불순종하고 안 믿고 안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19절에 딱 써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요 앞에 저 구약의 상황들을 보건대 뭐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얘기를 왜 할까? 4장 갑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 근데 뭐요? 믿지 않으면 아무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모세 때 그때 그 사람들 다 따라 나왔잖아.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알잖아, 결과물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왜 이걸 쓰게 했을까? 지금 어떻게 됐어? 안 믿어, 난 싫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내가 노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했으나 안식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곧 불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곧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것처럼 안식에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순종을 안 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그 뒤에 있다는 다윗 글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다윗 왕 이때까지 글에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뭐냐면, 만일에 8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가나안 땅에 누가 리더가 돼서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안식된 거 아니에요? 왜? 다음 세대는 다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안식을 의미하는 여호수아의 입금은 있지만, 그렇지만 안식할 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이거지. 그게 참 안식은 오리지널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뭘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생을 이제 마치고 먼저 가서 정말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도,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의 일을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품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당부합니다. 11절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끝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이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판단한대요. 그래서 결국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엄마가 성경 사독했을 때 엄마 기억나? 전화해서 내 소변줄을 뗐다. 평생 자야 된다는 소변줄을 하나님이 말씀 읽고 진짜 기도 받았을 때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하는데 그때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 우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엄마 지금 소변줄 안 차지? 안 찾아.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자, 우리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이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누구세요? 승천하시니 예수님.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어요? 시험을 받으시니.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4장까지입니다. 와, 그 성경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핵심을. 그러니까요. 조혜련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물론 이제 히브리서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고 항상 이제 조금 되새기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스토리처럼 빠져들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시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더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예. 진짜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강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자,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